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신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난 모든 일은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만 감사하십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면 그 일은 반드시 기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지 못하고 육체의 눈으로 본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교회 나와도 마귀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감사하시는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만 믿고 감사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그건 바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일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일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고 원수마귀는 어떤 믿음을 가장 싫어할까? 너무 간단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마귀가 찌를 수 없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함께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사람에게는 이전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 축복의 일들이 시작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는, 헌금 많이 한 사람에게는, 성경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마귀가 이들을 속이고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고통케 했던 모든 건 끝나고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사고방식하고는 틀리죠. 우리는 믿음하면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나와야 되죠.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저주합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헌금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마귀는 나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고 마귀가 가져왔던 그 모든 일들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승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고의 자리는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정확히 인도해 주십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요,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하고는요, 차원이 틀립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초청하십니다 하면 저 교회 다닌다니까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전 저주의 일은 떠나가지 않고 마귀는 계속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줍니다. 하지만 내가 잠시 무슨 일이 있어서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마귀도 나를 틈타지 못하고 어떤 재앙도 저주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외국의 침입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망할 수 없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망할 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어찌 잠잠하십니까? 빨리 도와주옵소서 막 정신없이 모두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 문 앞에 딱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게 합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너희는 믿지 말아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은 다 변화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 있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습니다. 믿음이 파손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니까 이곳은, 이 건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너 이곳에 나오지 말아라, 이곳에 기도해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교회만 나오면, 물론 교회 나와야 됩니다. 제가 교회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교회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유독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어디로요?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품에 들어갑니다. 교회 아무리 나와 있고 우리가 직분이 있고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최고봉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의 허벌판 속에서 힘들어, 어려워, 방황하십니까? 이 교회 안에 나와서까지라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허벌판 아닙니까? 이건 망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품에 있는 거 느껴지고 이것이 연장되어 삶의 현장에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 느껴지면 이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 지금 이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피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한번 보고 이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어디 보냐면 구약 이사야서 66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6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다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소망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에게 잡혀서 병들고 힘들고 좌절하고 실패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풀어지고 믿어지면 이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초청하십니다. 어디로 초청하시느냐? 하나님 가슴을 다 풀어 제끼고 다 열어놓으시고, 야, 내 가슴팍에 들어와. 내가 내 가슴을 다 풀어 제꼈으니까 젖먹이를 가진 엄마가 아이들이 배고파서 칭얼칭얼대면 창피하고 먹은 것도 없이 그냥 가슴팍을 다 제끼고 아가 이리온 하듯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단의 눌림 가운데 신음하는 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가슴팍을 다 풀어제끼고, 야, 이리 와, 이리 와. 내 가슴 다 열렸다. 너희를 향하여 사랑 줄, 은혜 줄,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킬 내 가슴 다 풀어제꼈으니까 창피한 거 없다, 자존심도 없다, 체면도 없다. 이리 와서 내 젖을 빨아. 내 은혜의 젖을 빨고 내 사랑의 젖을 빨아. 내 안에 들어와 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근데 오늘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지금 불렀습니다. 교회만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가슴을 다 열어제끼고, 자,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내 사랑의 젖 먹어라. 내 은혜의 젖 먹어라. 이제 너는 승리하지 않은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젖을 빨고 은혜의 젖을 빠는 것이 아니라, 나 교회 갔다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요거 형식에만 치우치고 맙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13절 14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품에 안겨서 젖을 빨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젖, 은혜의 젖을 빨기만 하면 너희가 그 힘든 속에서 위로를 다 받게 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젖만 빨면 우리는 충분히 다 위로 받습니다. 충분히 다 위로 받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우리 속에 이 사랑의 젖만 먹으면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예전엔 질병으로, 예전엔 문제로 다 치우쳐 넘어져서 아무 소망 없었는데 이제는 연한 풀에 무성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됩니다. 이 속에 지금 와야 돼요.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오늘 우리가 이건 로마서 8장 1절이지 그리스도 안으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으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품속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만 와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가슴을 다 제끼고 야, 이리 들어와라는 하나님의 사랑 품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나 교회 갔다 왔는데요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품 안으로, 은혜 품 안으로 온전히 깊이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린 아이들이 어디 나갔다가 문제가 있든지 뭐가 됐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엄마를 찾고 힘들면 힘들수록 엄마 품을 파고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엄마 품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하기 때문에 엄마 하고 안겨서 그 품에만 들어가면, 그 전만 잡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쳐있고 사단에게 속아있고 힘들고 좌절된 일을 만났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와서 나 교회 갔다 왔습니다,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슴팍을 다 열고 이리 와라 하는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하고 그 품에 안기고 은혜의 젖 빨고 사랑의 젖 빨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의 답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된 그리스도의 안으로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미치겠어요, 힘들어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 손잡고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품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될까? 자,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입니다. 찾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하나님 품에만 안기면 모든 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입니다.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신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뭘로 정결하게 된다고요? 무엇으로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다면 뭐가 없다?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은요, 그릇까지라도, 조그만 그릇까지라도 그냥 갖다 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려면 전부 다 무엇이 됐든지 피로 씻어야 됐습니다. 그럼 이건 예전 말씀이기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그 품을 파고 들려면, 하나님이 은혜의 젖가슴 속에, 사랑의 젖가슴 속에 파고 들려면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피 있으면 됩니다. 피가 없기 때문에 교회까지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며 주여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품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답은 딱 한 군데입니다. 하나님 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 놓고 가슴팍을 다 열어놓고 야 이리 와, 이리 와, 내 사랑의 젖 먹고 내 은혜의 젖 먹어라 하고 초청하는데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교회까지 나왔는데 뭐가 없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 아니면 그 하나님 품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교회 아무리 나와도 금식하고 철회하고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 품속에 파고들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왜 예수의 피를 먹어야 되냐 말이죠. 한 가지만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보면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심장에서 피를 확, 여기 골수에서 피를 만든 이 피가 심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피를 심장에서 펌프질을 확 내보냅니다. 근데 심장에서 그냥 피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피는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뿜어내면 어디로 거치냐? 폐를 거치고 간을 거칩니다. 폐에서는 신선한 산소를, 간에서는 우리가 먹은 모든 칼로리, 영양분을 다 이 피 안에 실어줍니다. 그럼 이 피는 폐에서, 간에서 받은 영양분과 신선한 산소를 가지고 몸의 모든 지역으로, 몸의 모든 부분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필요한 영양분을, 신선한 산소를 다 갖다 배달해 줍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부분, 끝부분까지 다 살리죠. 그러면 양분이 같고 산소가 가서 운동을 해서 살아납니다. 그럼 여기에 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이 피는 마지막 찌꺼기를 다 안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콩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찌꺼기들을 콩팥에 다 내려놨어요. 우리 소변으로 그 찌꺼기들이 다 배출되게 되는 거죠. 육체의 피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하듯이 예수의 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이 피가 미치는 곳마다, 이 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역사해서 생긴 찌꺼기, 마귀에 의해서, 어둠에서, 세상 죄악에서 생긴 찌꺼기들이 이 피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의 보혈 먹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먹습니다 하고 크게 믿음으로 호흡하다 보면 막 피 덩어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말로만 주문하듯이 하지 말고 그냥 보혈을 받아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혈이 들어오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고 능력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고 내뱉게 될 때 우리 속에 이 보혈에 의해서 씻어지고 깨어지고 녹아진 더러운 썩은 것들이, 사망의 것들이, 저주의 것들이, 질병의 것들이, 실패의 것들이, 가난의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고 사역할 때 냄새 맡아보면 이 사람 중에서 무엇가 처리되었다, 지금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만지셨다를 다 알 수가 있죠. 근데 사단은 말로만 보혈하지 실제 이 보혈을 내 안에 빨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보혈이 내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죠. 절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한 다음에 말로만 보혈하는 거 아니야 하고 믿음으로 막 내 안에 빨아들여야 됩니다. 보혈을 먹습니다 하고 빨아들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큰 숨으로 막 내뱉으셔야 됩니다. 이제 보혈 속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보혈이 있어서 들어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고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신사람이 나를 새롭게 하는 이것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 썩었던 것들을 다 치우며 나를 깨끗하고 온전하여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닮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야, 너 헌금 어떻게 했어? 얼만큼 했어? 교회 직분은 뭐야? 성경 몇 번 읽었어? 이런 거 절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보실 때 딱 한 가지만 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피를 볼 때에, 자 따라하십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피만 보신다. 할렐루야. 나 안 봅니다.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처리하고 몸부림쳐 기도하고 능력받아도 나를 보지 않습니다. 피만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보배로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그 아들 예수가 흘린 피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배라고 해서 우리는 그 피를 보배로운 피라 해서 보혈이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배로 인정한 피 있나요? 그 피가 여러분들 지금 덮고 있습니까? 이 피만 있으면 당당하게 하나님하고 그 품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여 하고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곁에서 그냥 맴 돌다가 저 교회 갔다 왔어요 하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만 있으면 하나님이 가슴팍 부러졌긴 그곳에 당당하게 할렐루야 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 은혜를 먹는 거죠. 그럼 저절로 문제가 풀어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피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한 다음에 여러분들을 씻어서 온전히 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보배로 여러분들 똘똘 싸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 품 안에 들여밀려고 지금 흘려주신 그 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알기만 하고 구경만 하고 그 피가 지금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 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죠. 사단에게 속았던 거 끊어지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 완전히 덮여지기를, 예수의 피
먹어내고 예수의 피에 덮여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를 가득 담아내고 먹어내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피로 완전히 내가 덮여지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의 피만 먹어냅니다. 문제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예수의 피를 먹어내십시다. 힘들수록 예수의 피를 먹어내십시다. 이제 먹는 걸 떠나서 예수의 피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덮여지십시다. 그러면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예전에는 득영이었는데 득영이 아니네. 내 보배로 저거 덮여있네. 이게 나의 보배네 하고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 해도 보배로 덮여있는 예수의 피로 덮여있는 나를 스스로가 그 주님이 하나님이 끌어안고 야 너는 내 안에 들어올 만해 하고 당신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있는 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끌어당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 없는 자는 하나님의 품을 주여 주님 품에 가기 원합니다도 갈 수 없습니다. 왜?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패가 깨어지고 더 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에 덮여주십시다. 이렇게 소리 지르며 설교를 해도 나 이거 몇 번 들었네. 이번 목사님이 몇 번째네 이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 이 비밀을 한번 요만큼만이라도 맛보고 나면은요, 예수 피 이야기만 해도 막 속에서 뭔가가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이 마음이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서 속고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까지 피 이야기야? 또 이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사단에게 속았던 거 완전히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그릇조차라도 이 그릇이 피 없이 드려지면 그건 그냥 다 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괴됩니다. 하지만 이 그릇이 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온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덮여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에스겔서 구약 37장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나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려가십니다. 마른 뼈다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나 할 수 있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 갖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딱 받으신 아버지께서 그래 너 고백대로 나는 한다.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그대로 빼지 말고 더하지 말고 너는 대언하라 하고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를 옮겨 놓습니다.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자기 생각 이건 아닌데 이걸 더 덧입혀야 되겠는데 하지 않고 그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대언했더니 7절 말씀 보니까 대언했더니 이에 내가 명을 주자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서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락하더라. 서로 붙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난 그 속에 뭐가 없더라?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명은 없더라. 할렐루야. 이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아났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의 힘을 다 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는 다 완전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9절, 10절, 8절부터 보니까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생기,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기운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없어서 사단에게 이렇게 조롱당합니다. 생기,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가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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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 들어갈 때 말씀만 가지니까 뼈들이, 마른 뼈다귀들이 서로 움직여서 붙어서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는데 생명의 힘은 없습니다. 생기가 없더라. 여기 하나님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만 준 게 아닙니다. 생기를 주십니다. 생명의 기운을 주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기운을 줄 테니까 생명의 기운을 저 붙은 생명 없어서 꼿꼿하게 서 있는 저 송장 같은 존재에 부어라. 에스겔이 그걸 선포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명의 능력대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게 일어서서 하나님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데, 마귀를 이기고 하늘을 열고 하나님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기운이 지금 없어서 그래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막 움직이면서 원수를 이기며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며 하나님 축복을 누리도록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심령의, 마음의, 믿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생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이 생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 생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이 말씀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요한복음 6장을 이제 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요, 전부 다 봐야 되는 시간이 없고 41절부터 51절을 보면, 자, 이제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개수가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 왕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만 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겠다, 배부르게 먹겠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떡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육체의 배부름만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보낸 목적이 있다. 육체의 떡을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생명의 떡이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에스겔 37장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 가운데 예수가 영접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다 성경만 아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에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 보니까 뭘 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먹었다면, 영접했다면, 생명의 떡을 먹었다면 그 다음에 뭐 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를, 생기를 마시라 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 영이 소성하여 살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다 거룩하다 해서 우리를 안고 하나님 거룩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설교도 며칠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더 들어가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피를 먹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적으로 살리는 기운이 왕성하게 움직여서 그때부터 영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 끌어내리며 받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교회만 다니는 상태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 안에 먹은 상태인가? 더 나아가서 예수의 피로 내가 완전히 덮여진 상태인가? 예수의 피로 완전히 덮여진 그러한 상태까지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이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여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아멘. 자, 저를 보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가 왔습니다. 제자들하고 이별할 시간이 되었어요. 마가다락 방에 모여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하기 전에 제자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더니만 앉아가지고 대물을 담아서 제자들 팔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십니다. 다 씻겨주셨습니다. 근데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뭐가 있냐면 13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게 지금 마지막 저녁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할렐루야. 이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마귀는 벌써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미 다 꽉 집어놓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십니다. 보십니다. 식사하기 전에 제자들 발을 다 걷고 하나하나 다 지금 다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곧 자기를 팔고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자기를 판 것을 다 압니다. 봅니다. 근데도 야, 너 나 팔룸이잖아. 어서 가라. 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동일하게 씻겨주시고 동일하게 축복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신방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목회하다 보면은요, 교인들 마음 안 보이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가오는지 다 알고 느껴집니다. 제가 덜 성숙돼서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짜증스러운 얼굴을 할 때도 있고 퉁명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까지도 없어지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목회를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심지어 저를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마지막까지, 아니 떠난 분들일지라도 마지막까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 교회 떠났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라고.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저주할 고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떠났을지라도 저는 끝까지 축복을 합니다. 이제 이 말 듣고 떠나도 되겠네?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발을 다 씻기고 그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21절, 이제 13장 21절, 이제 식사가 막 시작되는데 21절에 뭐라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너무 힘들어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주님은 이미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보신 주님이 이제 속을 털어놓고 식사를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 하나는 나를 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난리 났습니다. 누구요? 그때 베드로가 딱 둘러보니까 이 식사 자리에 주님의 제자 중에 제일 젊은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팍에 기대어, 참 좋아요. 예수님의 가슴팍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식사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자유로웠던지. 그냥 가슴팍에 기대어서. 그러니까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제 가슴팍에 기대 본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있으십니까? 있어요. 강성경은 기대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 기대에 있던 요한에게 베드로가 눈치답니다. 야, 너가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요한이 그럽니다. 주님, 누가 팔자입니까? 여기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몇 절입니까? 26절 말씀입니까? 떡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 내가 떡을 하나 찢어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하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찢어 주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한 조각이라고 27절에 한 조각이라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조각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이 한 덩어리에서 쭉 찢어서 그냥 또 한 덩어리를 준 것이 아니라 덩어리가 아니라 조그만한 부스러기가 가룟 유다에게 갔습니다. 이걸 받고 가룟 유다가 떠나는 거죠. 그랬더니 즉시 30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가 됐더라? 밤이. 물론 세상 밤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영적인 어둠이 유다를 그냥 완전히 다 덮어버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말씀을, 생명 역사하고 성령이 나타나는 이 말씀을 덩어리째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덩어리째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이건 내 형편에 맞지 않고 하면서 이리 떼고 저리 떼고 다 떼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부스러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스러기 말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교회 나왔고 예배 드렸는데 부스러기 말씀을 받다 보니까 교회 문을 나서면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처럼 뭐가 오냐면 곧 밤이 옵니다. 즉 어둠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어둠으로 덮어버립니다. 이거 끊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스러기 받으면 안 됩니다. 덩어리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덩어리를 먹어야 됩니다. 말씀 덩어리를 먹어야 됩니다. 성령 덩어리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틀리다, 내 형편과 틀리다,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고칩니다. 그 말씀 덩어리가 나의 삶의 형편을 다 바꿔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이건 내 형편에 맞났고 이건 내 생각이 맞지 않고 하면서 다 깨뜨려서 조그만 부스러기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 힘이 없이 교회 문만 나가면 어둠에 잡히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깨뜨리지 마세요. 말씀을 손상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대로, 생명대로, 성령 역사하는 대로 그 말씀을 먹어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말씀 덩어리입니다. 말씀 가루 없습니다. 할렐루야.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덩어리, 예수 덩어리, 생명 덩어리, 성령 덩어리가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있던 어둠은 완전히 다 끊어지고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단은 누구에게든지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처럼 누구에게든지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말씀 덩어리가 되면 그건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패시키려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려고, 여러분들 병들리게 하려고, 여러분들 망하게 하려고 생각으로 계속 다가옵니다. 하지만 말씀 덩어리가 들어가면 그건 다 깨어집니다. 그건 다 녹아집니다. 말씀 덩어리 먹어내십시다. 옆 사람 붙잡고 이제부터 말씀 덩어리를 먹어냅니다. 말씀 자체를 먹어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떡을 먹은 다음에, 이 빵 부스러기를 먹은 다음에 아직 식사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잔까지 마셔야 됩니다. 부스러기를 먹었다 할지라도, 부스러기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나가지 않고, 주님 아직 남았잖아요. 잔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말하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고 이 피를 마시고 갔더라면 마귀에게 잡히지 않았고 그의 인생에 어둠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이 말씀 잔치 한 다음에 항상 예배 끝에 성만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피를, 포도주 잔을 먹는 이유가 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믿음에 예수의 피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잔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떡을, 빵을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잔까지 다 마시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부스러기, 그것도 부스러기 간신히 먹고는 피의 능력, 피의 비밀을 모르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에만 찬하는 거 형식이 아닙니다. 받은 말씀 속에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덮도록, 여러분을 온전케 하도록 하는 믿음 고백입니다. 믿음 고백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제발 여러분 생각대로 말씀을 재단하지 마시고 주시는 대로 받아먹고, 말씀 받아먹은 다음에 다 끝났어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37장 말씀 보니까 말씀만 있을 때 생명의 기운이 역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생기에 능력된 예수의 피에까지 완전히 덮여지는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377페이지 찾으셨죠? 2절부터 4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베드로전서는 어떤 서신이냐면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초대교회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 박해 피하여 흩어진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보낸 편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를 위로하려고 보낸 편지인데, 여기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왜 선택하신 줄 아느냐? 왜 선택하신 줄 아느냐? 너희에게 그 예수의 피를 뿌려주기 위해서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더 필요하다?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그럼 예전에 그 상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가 더욱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나에게 예수님의 피가 더욱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를 지금 교회에 남겨주신 이유는 이 교회에서 예수의 피에 우리가 더 덮여지라고, 예수의 피를 더 먹어내라고 우리를 이곳에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마음이 온전히 거룩해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룩해지는 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뭘로 되는 겁니까? 예수의 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육체를 온전케 하고 거룩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를 계속 공급해 주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만 다녔지. 나 피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알기만 하지 구경만 하지 내 속에 끌어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찬송을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는데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 교회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의 피가 부어진 자에게 구원받았고 예수의 피가 부어진 자에게 3절 말씀 보니까 끝에 보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있는 소망이 없는 것은 예수의 피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몇 년 다닌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경 아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면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의 피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4절 말씀 보니까 썩을 수 없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절대 시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에서부터 지금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이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하늘의 유산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유산은 죽어서 하늘에서만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게 하려고 그게 어디 오냐? 아까 이사야서 66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가슴 팍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 젖이 나옵니다. 은혜의 젖, 승리의 젖, 축복의 젖, 기적의 젖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해서 철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 예수의 피만 있으면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갑니다. 젖을 빤 대로 은혜의 젖, 사랑의 젖을 빤 대로 그 신비한 것, 완전한 것 다 풀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거 주고 싶어서 이 하늘의 유산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 교회로 인도해서 야, 내 아들의 피 좀 먹어봐. 그게 내 보배다. 내 아들의 피 먹어봐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마음을 다 끊어내시고 주님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의 피만 먹어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교회에 나오는 것 물론 나와야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받아 먹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품에, 이건 하나님 품에라는 말은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적인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 있기를, 어디에 있든 무엇하든 하나님, 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구나, 너는 하나님 가슴팍 안에 있구나, 원수마귀도 저 사람은 하나님 가슴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구약 출애굽기 12장 13절 9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하나님이 뭘 볼 때 넘어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뭘 볼 때 넘어가신다고요? 피만 보면 넘어가십니다. 피만 보면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피를 볼 때 넘어가게 되는데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할 수가 없도다. 피만 있으면 넘어갑니다. 따라합시다. 피만 있으면, 예수의 피만 있으면. 지금 여기는 짐승의 피 가지고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보배가 되는 예수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짐승의 피를 보고도 저주가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보배가 되는 예수의 피만 있다면 어떤 재앙, 어떤 저주가 못 넘어갈 게 어디 있겠냐 말이죠. 피만 있으면 넘어갑니다. 피만 있으면 넘어갑니다. 피만 있으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 양, 예수님의 그림자가 된 유월절 양을 잡아놓고 뭐라 말씀하시냐. 자,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 보십시다. 12장 21절부터 24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22절 너희는 우슬초를 묶음을 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분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기회를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어떻게 할 것이다? 영원한 약속으로 지킬지어다. 자, 각 집마다 애굽에서 종됐던 곳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각 집마다 양을 준비해라. 너희를 구원할 양이다. 이게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다 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양에게서 나온 피를 대접에 준비하고 있다가 야, 이제 시작이다 하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라서 우슬초로 빗자루를 만들어서 붓을 만들어서 자기 집 출입문에 인방과 설주에 빈틈없이 다 발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가서 문을 꼭 닫아놓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이 피를 다 바르고 나니까 내려오십니다. 피가 없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피가 인방과 설주에 발라지 않은 집을 찾아다니면서 장자들은 짐승이 됐건 사람이 됐건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피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피 속에만 잠겨 있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망이, 저주가, 재앙이 올 수 없었습니다.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안에 이렇게 숨어 있고 담겨져 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약적인 표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자기들 구원할 양을 잡아 먹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가 그 양이 흘려진 피로 자기들 출입문을 다 덮고 그 속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한 걸음 더 나가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로 내가 덮여져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덮었지만 우리는 내 믿음을, 내 삶을, 내 육체를 다 덮어야 됩니다. 그럼 피가 덮여진 곳에는 뭐가 없습니까? 재앙이 오지 못합니다. 마귀가 오지 못합니다. 저주가 오지 못합니다. 이건 다 떠나갑니다.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영접했고 성경을 아는데 피로 덮여져 있지 않다 보니까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저주가 오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피가 없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피만 덮여지면 재앙은 떠나갑니다. 질병 떠나갑니다. 가난 떠나갑니다. 마귀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어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인되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가 없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답답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답을 줬다. 이 피 속에만 머물러 있어라. 피 안에만 들어와 있어라 인데
나 그거 알아요. 알아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 배가 고픕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구경한다고 여러분 그 고픈 배가 채워집니까? 그걸 냄새 맡고 연구한다고 여러분 이 줄인 배가 채워집니까? 그걸 먹어야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교회 썩어진 이 신학은 그건 성경이야. 성경이라면 그대로 따라야죠. 성경은 아는 게 아니라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시라 했습니다. 마셔야죠. 내 안에 채워서 나를 덮도록, 나를 덮어서 넘치도록, 나를 두르도록. 저는 예수님의 보혈에 미친 자입니다.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예수의 피에 미쳐서 예수님의 보혈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먹습니다. 하다 보니까 보혈이 내 안에 채워졌고, 채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흘러서 이렇게 넘칩니다. 저는 제가 똑똑해서 제가 금식 많이 해서 제가 철회 많이 해서 기도 많이 사역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먹고 넘치는 피가 그냥 흘러가는 게 사역이었습니다. 그것 따라서 질병 녹아지고 그것 따라서 마귀는 끼어지고 승리가 왔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피만 먹어내면 됩니다. 네? 피만 먹어내면 예수의 피 온전히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에서 오늘날 난제가 있는데 풀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 무엇인가? 신약만 가지고 바울이 주 핵심 사상이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풀다 보니까 답이 안 옵니다. 답은 다 구약에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안에 유월절 양의 피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재앙 떠나고 저주 떠나고 사망 떠나고 하나님 생명 역사 있는데 그걸 바로 이거였구나. 유월절 양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피에 덮여 있는 게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아니구나. 이렇게 답을 내면 되는데 억지로 이치적으로 이걸 풀으려니까 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예수 피 속에 덮여진 믿음입니다. 예수 피로 완전히 덮여진 믿음입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 피에 덮여진 믿음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피 속에 들어가십시다. 피 안에 들어가십시다. 먼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차고 넘치게 해야만 됩니다. 사단은 이거 극렬히 반대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피를 먹을 때 다른 기도는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 금식기도 철학이 안 해본 기도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해봤습니다. 근데 웬만한 기도는 다 할만했습니다. 금식기도도 제가 40일은 이준호 목사님은 40일 했다더만 저는 40일은 못했습니다. 21일까지 해봤습니다. 몇 번을 해봤습니다. 열 보름 금식은 정말 밥 먹듯이 해봤습니다. 목에 피가 나도록 소리 지르며 뒹굴면서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요 그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기도가 뭐였냐면요 예수님의 보혈을 먹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그 기도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데요 딱 4번 5번 하고 딱 막혀버렸습니다. 입이 안 벌어지고요 막 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막 그게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막아서 뭐가 나를 눌러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안 되네 하려고 포기하려다가 딱 왜 이렇게 이게 안 될까? 예전에 나는 별 기도도 다 해봤는데 이건 왜 안 될까? 왜 이거 5번을 못 넘어갈까? 그때 하나님이 뭔가 깨달으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능력이라면 마귀가 이걸 이렇게 막겠느냐? 왜 이걸 못하게 하겠느냐? 그때 하나님 이거 내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이거 돌파하겠습니다. 막 예수님의 보혈을 먹습니다.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속에도 막 뭐가 껴지는 소리가 나요. 막 바위가 껴지는 소리가. 생전에 저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뭐가 막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영적인 모든 게 돌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먹는 거 말로만 보혈 아니요 실제 이게 들어오는 것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덮여져 보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한지. 말로만 보혈하지 마시고 실제 십자가 밑에 나가 보혈을 받아내고 먹어내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고 끝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것은 마귀가 나를 찌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마귀가 나를 절대 찌르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금식하고 별짓 다 해도 마귀가 나를 찌릅니다. 아까 요한복음 13장 봤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믿을 만한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지만 마귀가 그쪽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혈이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가 찌르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2절. 이제 왜 마귀가 찌르지 못하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들을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품 안에만 들어가면 죄의 법 끊어지고 사망의 법 끊어지고 하나님이 생명이 역사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12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말씀대로 모세의 말에 순종해, 하나님 신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바르고 이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보면 이것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출애굽 당시의 모습이. 지금 9가지, 모세를 통하여 9가지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 또 무슨 일을 하려고 막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여기 막 이스라엘 사람들 막 움직임에 그냥 눈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근데 집집마다 양을 다 준비합니다. 양을 잡아요. 먹더라고요. 하지만 이 피를 가지다가 막 집집마다 다 정신없이 바르네요. 그리고 들어가면 문을 꼭 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야, 우리도 한번 흉내내보자 해서 어떤 사람들이 피를 갖다가, 피 없으면 붉은 것만 갖다가도 자기 집에다 대충 이렇게 바릅니다. 피가 없으면 붉은 거 흉내만이라도 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 피에 다 발라진 사람들 저주가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흉내를 냈습니다. 피가 아니라도 붉은 것 흉내만 점점점점 냈어도 이 집에도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 아니야? 이런 거 이딴 거 해야 돼? 그냥 대충 믿으면 돼. 왜 이딴 걸 하라고 그래? 하고 양은 잡아먹었지만 피 바르지 않은 집에는 애굽 사람과 동일하게 그 밤에 사망이 내려왔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죽고 짐승이 죽었습니다. 이게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성경 하는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신학했는데, 근데 피가 없다 보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이 피 없는 자 다 망한 것처럼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가서 예수 보혈 하면 시킵니다. 그러면요, 한두 가지 문제는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아직 모르는 사람에서 예수 보혈하고 기도하면 한두 가지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보혈해서 그 문제 해결받는데 왜 하나님이 사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이렇게 무시하냐 말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안에 우리가 완전히 덮여져 있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성경 전체에 표현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시고, 보혈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보혈 의지하여 생명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 다니는 자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보배가 되는 예수님의 피를 먹어내는 자입니다. 얼마나 먹었는지 이제 내 안에 차고 넘쳐 나를 덮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에 덮여진 자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피만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때까지 미치도록 예수님의 보혈 하고 먹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게 하고 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영광으로 기적으로 바꾸게 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살게 하면서 저 마귀를 이기게 하려고, 마귀가 주는 재앙 저주를 떠나서 하늘의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아주기 원하십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의 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았던 것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을 먹어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먹어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먹어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먹어냅니다. 우리 막혔던 모든 것, 영에 막혔던 모든 것, 마음 막혔던 모든 것 깨뜨려주시고 뚫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의 피가 나를 덮는 믿음까지 가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능력을 감사합니다. 재앙 저주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움이 시작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